본문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오늘 한 알의 밀알이 죽으면, 한 알의 밀알이 죽으면,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정신입니다. 아니, 오늘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합당한 정신이 바로 한 알의 밀알이 죽으면 하는 것입니다. 죽을 수 있느냐? 내가 한 알 밀알이 될 수가 있느냐? 이것은 가정에서도 사회 속에서도 교회에서뿐만 아니고 우리가 어느 곳에 어느 장소에 있든지 밀알 정신, 내가 죽는 정신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 진리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고, 예수님이 땅 위에 오셔서 영광을 받으신 적은 별로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항상 자기를 비우시고 밀알이 되셨어요. 자기를 낮추시고. 예수님 제자들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가 나를 주라고 부르고 스승이라고 부르지 않느냐. 맞다. 다르지 않다. 그러나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표시가 뭐냐?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밀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역설적이기는 하지만 기독교는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부활은 죽지 않고는 부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정신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치거든 오른뺨을 돌려대라. 나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지리라. 내가 약할 때 강하게 되니라.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어쩌면은 기독교의 정신은 이 세상하고는 다릅니다. 세상은 짓밟아야 되고 남을 눌리고 내가 높이 올라가야 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의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가 스승이 되고자 하느냐?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되리라. 너희가 높고자 하느냐?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오늘 이 기독교의 진리,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으로 고귀한,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끝났을 때 산상보훈 끝에 가보면 이는 가르치심이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거하고는 다르더라 이게. 세상 선생들이 가르치는 거하고는 다르더라 이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를 못한다. 너희는 뭐냐? 소금이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어디에다 쓰겠느냐?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주님의 교훈은 우리를 희생하지 않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을 내려고 하면 양초 하나도 자기 몸을 태워야만이 빛이 나는 것입니다. 소금이 맛을 내기까지는 자기가 녹아야 되지, 소금이 녹지 않으면 맛을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바로 예수님의 밀알 정신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정말 문제점이 뭐냐? 전부 남을 밟고 내가 올라서는 것입니다. 남을 상관하지 않습니다. 남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전부가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없으면 안 됩니다. 내라는 존재가 굉장히 강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이름이 없으면 어떤 일을 합니까? 안 해요. 어떤 기독교 단체도 보면 죄송한 얘기지만 어떤 목사님들이 모인 단체에도 거기 이름이 제일 위에 자기 이름이 가 있으면은 그러면 돈도 잘 내고 참석도 잘하고 뭐 협조도 잘합니다. 이름이 없고
이름이 혹 밑에 들어가 있고 혹 이름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왜 난 그거 아무 상관도 없는데 왜 상관이 없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바로 오늘날 정말 변질된 기독교, 예수님의 정신, 미랄 정신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런 기독교의 모습을 우리는 여러 곳에서 많이 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교회 싸움이 나가지고 그 싸움이 노예도 못 그치게, 싸움을 못 그치게 하고 결국 총회로 올라가 총회에서도 싸우고 거기서도 싸움을 못 말리고 세상 법적으로 또 가고, 거기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왜 누구든지 간에 내가 잘못됐습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내가 약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말을 못할까요? 죽기까지 상대를 잘못 고른 거예요. 우리가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것은 사탄이고 죄고 세상이지 형제들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왜 기독교의 정신을 이렇게 잘 모르고 있을까요? 너무 안타까운 것을 보면 양보가 없어요. 타협이 없습니다. 절대 자기를 부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맛있는 소금이에요. 맛이 없어요. 녹지를 않아요. 이것은 잘못된 기독교의 정신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었느냐? 그러면 자기 자신을 녹이십시오. 자기 자신을 희생하십시오. 자기가 없어져야 됩니다. 녹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다 비워내는 이런 연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가 죽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우리가 한 번은 감산기도원에서 원장님하고 좀 의논을 해서 목회자들을 전부 목회자들을 모셔놓고 임종 영성 집회를 한번 합시다. 임종 영성 집회, 마지막 죽는 연습, 죽는 연습. 목사님들, 사모님들, 저도 우리 노회에 있는 목사님들 막 연락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가자고, 비용은 내가 다 댈 테니까 갑시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목사님들 10분 이상을 모시고 가고, 우리 노회 사모 찬양들이 와서 사모 찬양을 하고, 그 전국적으로 목사님들 막 소강석 목사도 강사로 오고 저도 강사로 나가고 이래가지고 했어요. 참 그러면서 느낀 것은 오늘날까지 우리가 너무 안 죽고 너무 내 스스로가 살아 있었구나 느꼈어요. 정말 여러분, 죽음 앞에 가면 어떨까요? 세상의 명예도 권세도 물질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죽음 앞에 가면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냥 주님만 불러요. 주님만 불러요. 모르시죠? 한번 경험해 보실래요? 네, 정말 저는 경험을 해봤어요. 내 마누라도 내 자식도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냥 주님만 불렀어. 주님만 불렀어. 솔직히 나는 그냥 그대로 천국에 가고 싶어서 주님 천사를 좀 보내달라고 그렇게 애원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물질, 명예, 건세, 어떤 엑스타시 다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천국 문 앞에 가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보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자기를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랄 정신입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땅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썩혀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없어지고 내가 깨어지고 내가 부서지고 내란 존재가 완전히 깨어질 때, 박살날 때에
새싹이 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새로운 존재가 움트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오직 예수여야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미랄 정신이 되려고 하면 예수 없으면 안 돼요. 예수가 있어야, 예수님이 중심에 계셔야, 예수님 내 마음에 있어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보면은 예수님이 그 심령 속에 있는 사람 말이 달라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 행동이 다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헬라인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왔다가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냥 우리가 지나가는 말씀 같은데 헬라인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사람이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입니다.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유대교로 들어왔습니다. 가장 누구를 만나고 싶을까요? 예루살렘에 올라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누가 있습니까? 대제사장도 있고 또 유명한 바리새인들도 있고 서기관들도 있고 많은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상당했겠죠. 있었을 겁니다. 있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헬라인들은 육신적으로 어떤 대단한 사람, 위대한 사람, 그냥 그 당시에 굉장한 사람, 빌라도를 만나고 싶고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가야바를 만나고 싶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보고 싶나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고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은 만납니다. 예수님은 만나는 거예요. 제가 또 얘기를 해서 또 여러분 식상할 수도 있습니다. 수술하는 도중에 한상 중에 주님을 예수님을 찾으면서 기도하면서 수술을 하는, 지금 수술실에 들어가서 수술 장소에 선 겁니다. 근데 내 옆에 누구가 와서 서 있는 게 의사도 안 보이고 아무도 안 보이는데 누가 한 사람이 딱 서 있는 게 보였어요. 누가 서 있어요. 누군가 자세히 봤더니 세상에 감사한 기도원 원장인 거예요. 기도원 원장이 그 와 서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얼굴을 봤어요. 얼굴을 보니까 아주 그 측은한 모습으로, 인자한 모습으로, 측은한 모습으로 내가 수술을 받고 있는, 나는 내 수술을 하는 장면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속으로 원장님 참 감사하다. 내가 수술 들어간다고 전화를 드렸더니 기도하시니까 기도하는 모습으로 내 옆에 서 계시는구나. 너무나 고마웠어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이렇게 한상을 좀 보다가 또다시 그 원장님이 그 옆에 서 계시는 것을 두 번째로 본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게 뭘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구나. 우리 참 성도님들 중에 기도 많이 하는 분이 계셔서 성도님들이 계셨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러질 않더라고요. 이제 수술 다 끝나고 이제 그 다음날 깨어났어요. 그 다음날 깨어났어요. 하루가 지나서 깨어났어요. 계산 따져보니까 25시간 만에 깨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아직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인공호흡기가 들어와 있고 이런 상태고 줄줄이 줄이 엮어져 있고 이런 상태에서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이제 하루쯤 지나니까 이제 인공호흡기를 이제 빼내고 이제 겨우 말을 하는데 목이
조금 상했는지 막 센 목소리가 나요. 제일 먼저 원장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원장님, 너무나 고마워요. 너무나 감사해요. 내가 수술하는 중에 환상이 보였는데 환상 속에 원장님이 내 옆에 서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원장님께서 좋아하시거나 기뻐하시지 하실 것 같았는데 그러지를 않고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목사님, 그거 제가 아니에요. 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님이 옆에 오시면 예수님을 목사님 알아볼 수 있어요? 목사님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나의 모습을 빌려서 그곳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때 그렇구나. 그때 그 장소에는 예수님이 내 옆에 와 계셨구나. 역시 기도하는 분이니까 단번에 또 그런 경험들을 아마 한 분들에 대한 간증도 알고 계실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 말씀을 할 때 제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렇구나. 주님이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내가 생과 사회를 헤맬 때 주님은 내 곁에 계시는구나. 성경을 보면은요, 바울에게 적어도 3번 정도 바울이 큰 환난을 다 겪을 때에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로 맞았어요. 쓰러졌어요. 피를 흘리고 쓰러졌어요. 사람들이요, 죽은 개 끌고 가듯이 끌고 가서 성 밖에 갖다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바울아, 바울아, 내가 네 곁에 있노라. 내가 네 곁에 있노라. 유라굴라 강풍 속에서도 주님이 그 정신 차릴 수 없는 그런 해와 달이 보이지 않고 맨날 며칠 동안 먹지도 못하고 있던 그때에 바울의 곁에서 바울아, 바울아, 내가 네 곁에 있노라. 276명을 다 너에게 주노라. 주님이 함께 하신 겁니다. 이번에요, 우리 김대근 전도사님 하정교회 예배당도 사택도 다 불났어요. 다 타버렸어요.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근데 김대근 전도사님이 동민들 전부 나이 많잖아요. 전부 집집마다 가서 불러내가지고 봉고차 태워 한 차 갖다 태워놓고 나머지 사람을 태운다고 들어왔다가 불이 그 동네로 막 덮치기 시작했어요. 사택이 불 붙고 막 이런 완전히 성경 찬송도 못 잡아내고 노트한 것도 연필 하나도 못 꺼내고, 그리고 그냥 있는 사람들만 태워가지고 앞이 보이지도 않는데 차를 몰고 가다가 가드레인을 쾅 박았어요. 앞이 안 보이니까 막 쾅 박았어요. 발통이 툭 튀어나왔다. 차 안에 불신자를 태우고 있는데, 그런데 목사님이 지혜가 떠오르더래요. 숨을 쉴 수가 없으니까 에어컨을 막 틀었다 그래요. 그 에어컨 바람이 나오니까 이제 숨을 좀 쉴 수 있는데 전부 이래 엎드려가지고 있는데 불이 지금 불길이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불길이 지나가는데 막 하늘에서 막 불이 막 솔방울이 막 이런 게 막 날아다니고 불이 막 날아가니까 막 동네가 한 집도 안 남고 다 타는 거예요. 다 타는 거예요. 그 자동차에도 막 불이 붙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막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그 불신자 중에 한 사람이 뭐라 하냐면, 전사님, 이번에 살기만 하면 내가 전도사님 믿는 하나님을 믿을게요. 전사님 믿는 하나님을 믿을게요. 근데 거기 다 탔는데 그 봉고차는 발통이 튀어나왔으니까 갈 수도 없는데 불길이 지나간 거예요. 살았어요. 지난 주일날 그분이 교회가 없으니까 그 부서진 발통이 튀어나온 그 봉고차 안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분이 그곳에 와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영혼을 사랑하사 주님의 이름을, 예수님을 찾는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운 문제가 올지라도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광이십니다. 다른 게 영광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영광이 뭐냐? 영광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에 보면 1885년에 복음이 들어왔지만, 근데 실제적으로는 기독교 장로교가 들어오기 전에 토마스 선교사가 중국에서 선교하다가 그러다가 자기 아내가 죽었어요. 아주 젊은 이 토마스 선교사가 27살이니까 부인은 얼마나 되겠어요? 나이가 동갑이라 해도 27밖에 안 되잖아요. 부인이 죽었어요. 너무 낙담이 됐어요. 낙담이 됐는데, 그런데 조선에서 온 어떤 젊은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보고,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조선에도 좀 복음을 전해주세요. 그래서 토마스는 자기 아내를 묻고 난 다음에 너무 낙담되어 있다가 복음에 다시 용기를 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조선으로 오는 거예요. 1866년 미국의 상선인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에 왔는데, 그런데 이때 당시에 토마스 선교사가 들어올 때에, 그때 그 지역을 지키고 있던 조선 사람들이 불포, 하승포라죠. 그 하승포를 쏴서 이 제너럴 셔먼호가 불이 붙었어요. 불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토마스는 살기 위해서 성경책을, 한문으로 된 성경책을 3권을 옆구리에 끼고 헤엄을 쳐서 나오는데 박충근이가 붙잡았어요. 토마스 선교사를 붙잡았어요. 그리고 박충근이는 모래사장에다가 이 토마스를 앉혀놓고 칼을 빼서 목을 쳐 죽입니다. 나이 27살에 토마스 선교사는 자기 부인은 중국에다 묻고 자기는 한국에 와서 최초 선교자가 됩니다. 이렇게 죽으면서 옆에 서 있던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이 물에 젖은 한문 성경 3권을 던져줍니다. 야수, 그 당시 야수라고 그랬어요. 야수, 한국말로 이렇게 불렀어요. 자, 이렇게 됨으로써 토마스는 조선 땅 복음도 한번 전하지 못하고 그 젊디 젊은 27살의 나이로 순교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 토마스를 칼로 내쳤던 박충근은 평양 장대현 교회의 첫 번째 신자가 됩니다. 또 성경책 3권을 받았던 박영식은 그 책을 가지고 와서 집에 도배를 했습니다. 성경이 뭔지를 모르니까 도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도배를 했는데, 도배를 한 거기 글을 보고 자기 친구 최지랑이가 그걸 읽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또 놀라운 것은 박영식이 그 집에 성경으로 도배했던 그 집이 널다리골 교회라고 평양 최초의 교회가 돼요. 물론 박영식도 예수를 믿는 성도가 됐죠. 아무 말도 못했어요. 한마디 말도 못했어요. 그야말로 야수, 오늘날 말하면 예수 이 3마디 하고 목 잘려 죽은 거예요. 비참하죠. 그렇게 죽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 복음화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영광은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지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나 건세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정신을 가지면 예수 때문에 하나님의 미랄이 되고 예수님 때문에 영광을 얻겠다는, 이것은 이 세상의 영광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고난밖에 없습니다. 아픔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는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참으로 친절하고 덕이 되고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은 깊이 따져보면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활의 영광은 하늘의 미랄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늘의 미랄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학문을 배우고 돈을 벌고 또 어떤 권력을 차지하고 이것을 최대의 목표로 삼고 가죠. 그런데 과연 자기 한 시대는 그것을 가지고 영광을 누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과연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서 다음 세대까지 영광을 줄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하늘의 미랄은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냥 죽고 끝나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거기에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결실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가 죽고 자기가 없어진 그런 곳에는 한국의 기독교 역사만 봐도 그런 곳에 얼마나 많은 결실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토마스뿐만 아닙니다. 수많은 주의 종들이 양화진에 가면은요 145명의 순교자의 무덤이 있어요. 아마 우리 노예에서도 갔다 왔는데 가면 그 묘비를 읽어보면요 묘비만 읽어도 은혜가 돼. 그 어떻게 그렇게 또 묘비를 쓴 사람들이 그렇게 묘비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묘비를 쓰면 어떻게 씁니까? 뭐 벼슬을 옛날 조선시대 같은 벼슬을 뭘 했고 뭐 이런 걸 세운 다 소용이 없어요. 거기에 보면 그야말로 전부 하나같이 바라보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묘비들을 보면 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오직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죽어도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20세기에 유럽에서 가장 지성인으로 꼽히는 사람이 사르트르입니다. 이 사르트르는 굉장한 문학가요, 많은 글들을 써서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기도 하고 또 많은 지식인들이 사르트르를 굉장히 좋아하고 이 시대의 최고의 지식인이라 이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네, 사르트르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이 사람은 무신론, 하나님이 없다고 아주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이 지식인 한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폐악을 끼치는지 아십니까? 뭐 그냥 촌보한 사람이 하나님 없어, 하나님 어디 있어요 한다고 그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유럽 전체의 지식인으로 손꼽히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악영향을 끼치는 것입니까? 많은 젊은이들에게 호응을 받았어요. 막 제 마음대로 히피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어야 되잖아요.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있으면 자기들이 얼마나 그 큰 무서운 심판을 받게 돼요. 그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사르트르가 최고의 인기주의자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요, 이 사르트르가 어느 날 병원을 갔는데 세상에 병원에 갔더니
폐수종이라는 병이 왔다는 거예요. 폐수종. 폐에 물집이 잡혔어요. 폐에 문제가 생겼어요. 기침이 자꾸 나고 끝나지를 않아요. 고칠 수 있느냐? 못 고친다. 못 고친다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 사르트르는 괴함을 지르면서 의사를 향해서 막 죽일 듯이 내 병을 고쳐내라고 고함을 질렀어요. 안 돼요. 그때부터 이 사르트르는 이성을 잃어버린 미치광이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사르트르는 계속해서 참 악한 말을 하고 욕을 하고 고함을 치고 그리고 죽음 앞에 벌벌 떨다가 발악을 하면서 죽었어요. 결국은 발악을 하다가 죽었어요. 사르트르가 죽었을 때 많은 신문 기자들이 머리 기사로 우리 시대의 최고의 지성인 미쳐서 죽다, 폐수종으로 죽은 게 아니고 미쳐서 죽다, 신문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어떤 한 기자는 아주 재미있는 머리글을 달았어요. 사르트르, 돌아갈 고향이 없어서 미쳐버렸다. 여러분, 돌아갈 고향이 있으십니까? 왜 이렇게 희미해요? 희미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돌아갈 고향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맞아줄 분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 멀지 않았어. 우리는 불과 멀지 않았어. 갈 거예요. 어제 강신규 권사님이 주님 앞에 갔잖아요. 우리는 멀지 않아 다 가요. 다 갈 때 이 땅 위에서 예수 정신, 미랄 정신 가지고 살던 사람만이 예수님을 만날 때 참 기쁨과 감사로 만날 수 있겠죠. 제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예수님 앞에 가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사르트르는 뭐라 했을까? 오늘 우리는 이 땅 위에 사는 삶을 정말 미랄 정신으로, 기독교 정신, 핵심적인 진리, 나를 희생하는 정신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미랄이 죽으면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살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땅 위에 오셔서 이제 십자가 눈앞에 다가왔을 때 그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올바르게 가지고 땅 위에 사는 삶을 하나님 앞에 복되게 아름답게